세상의 모든 직업에는 그 직업에 따른 일을 할 때에 책임과 의무가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경찰관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에 그 불을 끌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는 어떤 환자라도 잘 돌보고 치료해야 할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사들은 법에 따른 바른 판결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또 타협의 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되며 본인에게 주어진 직업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잘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통치자들, 재판장들이 공의로운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으며 불공평하게 판결을 하는 재판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해 주시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세상의 모든 재판장들은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최고의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재판장들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장들에게 공정하게 잘 판결할 것을 위임했을 뿐입니다. 어떠한 본인의 생각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 재판장들에게 위임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을 받은 재판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들 뜻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공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판결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공정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 재판장들이 해야 될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런 기본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마치 자신의 힘인 듯 권력을 남용하게 되어지고 공의로운 판단이 어렵고 자신의 뜻대로 판결하다 보니까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임을 해주셔서 하나님 대신 이 재판장들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 대신 공의롭게 잘 판단하고 심판해 줄 것을 주문해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안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자신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재판장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본이 무너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결을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판단을 한 재판장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느냐? 언제까지 악인들의 납보기를 하려느냐? 언제까지 악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공의롭게 재판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의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의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단어만 봐도 굉장히 약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하고 고아를 위하여서 잘 판단해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판단하며 라고 하는 것은 이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어라 라고 하는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소외되어진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잘 판단하고 보호하고 지켜주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느냐? 재판장에게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렇게 잘 행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곤란한 자, 빈궁한 자들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도 이러한 자들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 가지 일로 곤란을 당한 자, 그리고 아무것도 정말 없이 빈궁하고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공의를 베풀어라 라고 재판장에게 책임과 의무를 위임해 주시고 부여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판장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본체 만체도 안 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불공평한 판결을 했다고 하는 것, 이들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가난한 자나 고아나 빈궁한 자나 가지지 못한 자들, 곤란에 빠진 자는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억울함이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억울함을 당하고 삽니다. 잃어버린 이들의 권리를 찾고 바르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함을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4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 판단하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 가난하고 고아와 곤란을 당한 자, 빈궁한 자들을 잘 돌보고 인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3절 끝부분에 보니 공의를 베풀라, 공의를 베풀어라 말씀합니다. 셋째는 4절에 보니 구원하라, 넷째는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라. 이 4가지를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판단해라, 공의를 베풀어라, 구원해라, 그리고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재판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도 않고 불의를 자행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불법을 자행하게 되어진 이유를 5절의 말씀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위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하면 됩니다. 잘 판단하고 공의를 베풀고 구원해주고 그들을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를 못했느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무지입니다. 무지. 여러분, 무지도 죄인 거 아시죠? 잘 아셔야 돼요. 무지가 죄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부족한 종도 무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계속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다르다고 하는 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 이 재판장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공정한 판결을 잘 하라고 위임받았던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결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영적인 감각이 없는 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오늘날 안타깝지만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생각들이 머리가 꽉 차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 들어오지도 않고 이 머리에 들어와서 잘 이해가 되어져서 우리의 심장까지 잘 내려와야 되는데 이 내려오는 시간이 여러분 머리부터 이 심장까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30cm도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깨달아 알려고 하는 노력도 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에 지식만 가득 차 있지 삶으로 표현을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머리부터 심장까지 우리의 심령이라고 하죠. 심령까지 내려오는데 30년, 50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면 다행이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습니까?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지한 백성들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무지하기 때문에 무지한 백성들이 죄를 짓고 무지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 또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흑암 중에 왕래를 하게 되어지니까 재판관들은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채 살아갔기 때문에 불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를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서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본인이 죄를 짓는데 자신이 죄를 짓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것이죠. 이런 무지한 백성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우냐?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적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요. 무지한 백성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괜찮아.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나는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의 주범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우두머리가 되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는지,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심판을 내리실지에 대한 영적인 감각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로 점점 흘러 넘쳐야 되는데, 무지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 교회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는 것이 막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흑암 중에 왕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흑암 중에 왕래한다고 하는 것은 양심 없이 모든 일에 불의하게 판단하는 재판장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불의한 재판관들처럼 흑암 중에 왕래하는 자들이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되어질 때에 주어진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라고 하는 뜻은 기초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가장 오랜 시간을 공을 들여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초공사예요. 기초공사. 이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물을 높이 올렸다 할지라도 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무너지면 건물이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되어질 때에, 무지한 백성들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지느냐? 땅의 모든 터, 기초가 흔들리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도 기초가 중요하고 사회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도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만 잘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이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그 기초 위에 올려져야 되어지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고 부실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것을 올려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지고 불법이 왕성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공동체라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재판장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하지 못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뜻대로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물질이 다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합니다. 건강도 내 것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좋아하는 데 내 몸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뭐라 하기도 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그래 했는지 모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뭘 해도 상관이 없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가 얼마나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고 얼마나 말을 안 들었는지. 뜻대로 안 되어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태권도가 4단이시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아버지 앞에 가면은 뭐 아무 말도 못 합니다. 예전에 아버지, 지금은 뭐 조금 살이 찌셔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진짜 저의 몸매, 베트남에 가지고 교관까지 하셨으니까 난 막 날아다녔습니다. 그건 아버지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음악에 제가 호되게 자랐는지 사고를 워낙 많이 치니까 뜻대로 안 되어지시니까요 화도 내시고 했지만 어느 순간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맡기니까 그렇게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김숙이 사모, 조인호 전사는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그렇게 음성이 들려오시더라는 거예요. 내 건데 왜 네가 자꾸 걱정하고 염려를 하냐 말이지. 맡겨라. 그 뒤부터 맡기셨대요. 맡기니까 얼마나 편한지 보세요. 맡겨놓으니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맡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다 라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판결을 해야 됩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시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것을 인정하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이 먼저 앞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정한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야 되는데 불공정한 판단을 내리게 되어지므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모든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불법을 자행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불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도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앞장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라면 공의를 실천함으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으로 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위한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라도 약자는 늘 존재를 합니다. 약자가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강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강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강자들은 약자들을 집어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꼭 강자가 있으면 약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약자든 강자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를 바라보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 강자는 권력의 힘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졌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들은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알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부자들도 있었겠지만 가장 많은 무리가 누구였냐면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 고아와 창기들, 이런 사회계층에서의 약자들이 늘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호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셨던 분,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셨던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 시대의 약자들, 힘없고 병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대변자들이 되어주어서 그들을 늘 보호하고 인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물론 이 약한 자들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판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판결을 받아야 되겠지만 단지 재판장들이 정의와 공의를 실천해서 약한 자들을 구원하고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어야 할 사명이 재판장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의 약자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사회를 바라보면 불의가 난무하고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서 약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서 재판관들을 앞장세워 주셨는데 사리사욕에 눈이 멀고 권력을 남용하여서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비단 사회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넘쳐야 되는데 교회도 있는 자들, 부자들 더 많이 챙겨주기도 하고 더 많이 감싸기도 하고 더 많이 안아주기도 하는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모두 다가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 우리 주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가슴에 끌어안고 부자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여 천국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모두 다가 주님의 품 안에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바르고 옳게 달려가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교회를 기대하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공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러니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라. 그들이 말은 하지는 않지만 무언으로 외치는 것을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이 무언의 외침을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무지한 백성들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우리만 잘나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만 천국 가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물론 세상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바람이겠죠. 우리 또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 안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공의가 사라지고 정의가 사라진다면 사람을 경우에 따라서 또 나누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며 보루인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 넘쳐야 하는데 공의가 사라진 교회, 정의가 사라진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2022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이며 사명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불공평한 판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으셔서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공의를 베풀며 이들을 구원하여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 구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아직까지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더욱더 귀하게 잘 쓰임받으셔서 오늘도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